묵상의 범위가 적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균형인 것 같아요. 짧게 10절 안팎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또 그리고 한 장 단위에 혹은 이제 두세 장 단위의 말씀들 통독도 같이 함께 하고 또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39장 혹시 읽을 수 있는 분은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성경의 여러 가지의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위치가 에스겔의 전체의 구조상 보면 32장까지 있잖아요. 앞전에 32장까지로 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이집트죠. 애굽에 관한 심판까지로 32장까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심판, 신탁, 요 말씀들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38장과 39장 사이로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큰 흐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국면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마곡과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마곡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이 곡이라고 하는 임금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할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 이 말이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전갈 형태의 전설 속의 사람이다, 또는 우가리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헬라 제국에서의 알렉산더 대왕이다. 여러 가지의 추측들과 해석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흡족한 설명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곡은 그렇고 심지어 마곡이라는 이 나라들의 위치 있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온 곡의 군대 이렇게 큰 제목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도 더불어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실제했던 나라들을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에스겔이 이 예언의 역사성, 실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되는 내용이죠. 어찌되었든 이 마곡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위치, 그리고 그곳에서의 왕의 이름조차도 특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마곡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끝날에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연합군이겠죠. 그 나라의 임금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들을 특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엄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는 이 마곡과 곡에 관한 메시지의 중요한 요지예요. 요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본문의 해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예언하라 이러시죠. 너는 예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냐면 1절 말씀에 2절이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의미하겠지만 그곳에 세 나라가 있네요.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나라에 연합하는, 이 세 나라를 연합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곡이라는 거죠. 이 세 나라의 왕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곡과 곡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약간의 가이드가 생기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된 군대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들 잘 관찰해 보세요. 보니까 앞에서 언급한 세 나라 이외에도 몇 나라가 더 등장하죠? 어떤 나라들이 등장해요? 바사, 구스, 그죠? 붓, 고멜, 그 북쪽 끝에 사는 어떤, 그죠? 도갈마,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그리고 붓은 리비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남쪽, 북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9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세 나라까지 포함해서 9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끌어내시겠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들을? 갈고리에? 갈고리를 어디에 깨고? 아유,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 아가리가 어디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요, 아감이라고 번역했어요.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턱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턱이라고 번역. 사람한테 아가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뭐 물고기도 아니고 아가미는 없지요. 그러니까 턱이라는 번역이 더 맞은 번역 같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일어난 군사들을 여러분 이렇게 아가리에 턱 꿰어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긴 군사가 자기의 패전 국가들을 끌어갈 때의 묘사거든요. 여러분 이 턱에 만약에 뭐가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끌려가면요, 옴짝달싹 못 사는 거예요. 완전한 제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꿰인 자는 도무지 손을 어떻게든 쓸 수 없는 완벽한 제압을 해서 그들을 끌어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렇죠?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미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게 살던 중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마곡에서 일어난 곡에게는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전쟁인 거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말년이라는 말을 이제 지역해 보면 해의 끝날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직역하면 해의 끝날. 여러분,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날이에요. 해가 더 이상 그 빛을 발하지 않는 날이라는, 해의 끝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게 이 날을 어떤 날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어요? 인류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해가 어둠으로 삼켜지는 날이 어떤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의 위엄과 놀라움,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오늘 이 설교 이후에라든지 꼭 한번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요. 같이 함께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메시지의 의미들이 어떨지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의 군대와 벌이는 이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의 끝날에 일어날 전쟁이니까.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매일 성경에서는 제 성경에서는 뭐 없는데 매일 성경에서 곡의 악한 계획이라고 소제목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구절은 13절인데요.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이제 3번 질문하거든요. 3번을 곡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근데 이 번역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네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네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이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첫째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너의 그 행보를 비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주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스단, 드단, 다시스, 스페인인데 스페인 그리고 젊은 용사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화친해 있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의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들을 비난하는 논조라기보다는 야, 함께 약탈하지 않을래? 그 말이라는 거죠. 함께 나도 너희들의 약탈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나도 좀 같이 약탈하면 안 될까? 그런 뉘앙스의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문맥에 보면 두 번째 견해가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곡의 파멸에까지 이르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죠. 그 땅에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이. 14절 16절 보세요.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 그러니까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셨던 거예요. 그 땅에. 1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내 땅. 그들이 그칠지어다. 그들이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곡을 향하여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그 땅은 누구의 땅이다? 내 땅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력한 어조로 지금 곡에게 지금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그날에 이제 해의 끝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서 나타나리라. 아이고야,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발하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두려움일까요? 이것이. 20절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들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21절에 하반절에는 각 사람이 칼로 자기 형제를 칠 것이고,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전염병과 폭우와 네, 제가 물 한 모금 마셨어요. 22절 한 번 더 시작.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 말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흠칫 놀라고 두렵고 떨리게 돼요.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이 한날에 쏟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이미지가,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런 심판을 말씀으로 받게 될지라도 23절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 해의 끝날, 그날에 대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때, 그날은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정죄의 날이죠. 멸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신원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이중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읽기, 또 제가 설교하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펼쳐 읽었을 때에 1차 독자라고 하죠. 1차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고 하는 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 저자는요,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요, 그러니까. 혹은 후대의 일부의 편집을 거쳤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적었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 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 원래 영감을 준 사람들은, 준 분은. 그리고 또 이 서신을 읽게 될 1차의 독자들을 유념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들, 또 그들이 읽었을 그들의 삶의 정황들을 단절시켜서 읽다 보면 이 원래의 성경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오늘 내게, 나의 상황에만 우리가 대입하면서 읽다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의 1차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 연대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BC 6세기 말이거든요. 586년에 이제 남유다 마저 멸망했을 그때 패망 이후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뭐겠어요? 첫 번째는 멸망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자국, 본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처럼 그들을 주권적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편안히 살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는 눕게 하신다라는 표현 썼죠. 눕게 하시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대문도 없고요. 속문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분명히 이 서신을 펼쳐서 읽었을 1차 독자들은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예언서에 미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년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날이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살아생전 이 끝날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AD 1세기에 엄청난 박해 속에서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에스겔에 포로되었던 백성들도 동일하게 나의 살아생전에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 이 말년의 날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그 간구를, 위로를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받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와 같이 돌보실 것이고 어떠한 악한 군대와 군사가, 권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당신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만큼은,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만큼은,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존하시고 붙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 안에 닥칠 고난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져다가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펼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